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30살 되었을 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52세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바벨론에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환상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결국엔 3차 바벨론 포로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의 멸망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천 년의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이 1945년에 그들이 마침내 독립을 얻고 사라졌던 국가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진짜의 희망은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일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전체를 에스겔 선지자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의 그림을 설명을 할 때에 그냥 큰 모양만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할 때 내 생물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방에 얼굴이 있는데, 이 사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사방에 얼굴이 있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형상의 얼굴의 모습만 아니라 그 얼굴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4개의 날개가 있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종아리 밑에를 가렸다, 이렇게 지금 허리 밑에를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밑에 무엇을 올라타고 앉아 있는 거냐면 바퀴를 타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이 바퀴를 타고 앉아 있는데 이 바퀴 속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 속에 바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 오늘 성경 16절 말씀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탱크의 바퀴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의 바퀴처럼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가지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굳이 방향을 돌리지 않아도 사방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바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그 바퀴 안에 눈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에 눈이 가득한 그런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정 궁금하면 그냥 AI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얘들을 어떻게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이 환상의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럼 지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림이 틀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퀴가 있는데 말씀에 보니까 바퀴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라. 바퀴들 속에 생물의 영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영들이 있는데 이들이 뜨면 바퀴도 같이 뜹니다. 바퀴도 같이 뜨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2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 한 그림으로 지금 생물에 대한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궁창, 그럼 하늘이죠. 이 생물들 위에 하늘이 있는데 수정 같은 그런 하늘이 있다. 맑은 수정 같은 그런 하늘이 그 위에 있어서 그 궁창 밑에 생물이 있다. 그래 23절 말씀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생물의 날개는 둘은 몸을 가렸고 둘은 이 얼굴 가리고 있는 이러한 생물, 그게 날개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6절 말씀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궁창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 보좌의 형상, 보좌 같은 그런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좌 같은 형상이 있는데 말씀 26절 보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 위에 또 다른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있다. 27절에 그 모양이 단쇠 같아서, 단쇠라고 하는 것은 불로 빨갛게 우리의 용광로에서 이렇게 재련소에서 쇠들이 막 빨갛게 불달아서 쫙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쇠, 이렇게 불다른 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다른 쇠 같아서 그것이 빛이, 그 불이, 광채가 사방으로 나오는 그러한 불다른 쇠 같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위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장에서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내가 보니, 이렇게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보니, 그런데 자기가 본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형상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해진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본 분이 누군가가 분명해졌다, 그 얘기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내가 믿는 분,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합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막연하게 누가 가더라라는 통신처럼 그냥 그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니 이렇게 말을 하던 것처럼 정말 내가 그분을 분명하게 보았고, 내가 그분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분명하게 믿는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내가 본 그분이 분명하면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입력되어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분명해질 텐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천국이 없는 것도 같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정말 분명히 보고 내가 그분을 믿는가,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가, 바로 그 문제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있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이 바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렇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간다. 또 말씀,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틀려서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바퀴는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것만 아니라,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시는 하나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나? 바로 이 문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바퀴는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사방 어디든지 돌이키지 않고 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돌이키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바퀴들이 그 영이 있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는데 그 수정 같은 궁창에 한 보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굽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죠. 그래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주차장이 필요했는데 교회 옆에 붙어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빈 땅에, 그 빈 땅을 계속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땅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돈을 준다고 그래도 허락을 안 해. 그래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 땅을 주차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주차장이 모자라던 교회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적 같은 일은 그냥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그래도 싫다고 땅을 안 빌려주더니 이 주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땅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써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1년에 2번은 주일날 그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1번 하고 후반기에 1번 하고 1년에 2번은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한다. 그 정도야 뭐 돈을 준다고 그래도 52주 가운데 50주는 우리를 쓰라고 그러고 2주는 그렇게 자기가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신기한 거는 2번은 그 주인이 쓴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주차장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려면 2번도 그냥 우리한테 쓰라고 하면 좋은데 이걸 왜 쓰지 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2번 보니까 사용도 안 하시는데 왜 그걸 쓰지 말라고 그러냐. 그냥 올해에는 2번도 꼭 쓸 거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주인의 이야기가 간단해요. 2번은 못 써야 이 땅이 내 것인 줄 너희가 알지. 2번은 못 써야 이 땅 주인이 누군가를 알지. 2번 다 줘버리면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그냥 쓸 것 같으니까. 그래 2번은
너희가 못 써야 이 땅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다 쓰고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었던 이 환상처럼 우리도 분명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왕이신 것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져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방에 눈이 가득하셔서 못 보시는 것이 없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해 주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던 것처럼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보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또 21일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을 쫓아 기도하러 나오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벨론 그발 강가에도 계신 것처럼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5만 시간 기도운동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 기도를 넘어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생명의 기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